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으리라 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 이 목숨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도대체 목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목숨을 말씀하시고 살려면 죽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죽으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다, 목숨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참 구원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옳은 말씀이죠. 사는 게 먼저이지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또 그 산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오래 산다는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합니다만 또 앞으로는 120세까지 산다고도 그럽니다. 아마도 지긋지긋하게 살 모양인데요. 그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겁니까? 의식도 없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저 남의 도움받아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어떤 분은 100세가 가까이 와서 사는 걸 봅니다. 아직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못하고 들고 다녀야 되고 조심스럽게 모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식사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음식을 갈아서 이것을 잘 요리해 가지고 위장 속에다가 주사로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연명을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뭐 부하고 가난하고 장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은 분이요 영생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생명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 오래 살고 뭐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생명, 참 영생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의 문제를 십자가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인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싸구려 우리는 너무 값싼 은총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고귀한 은총을 위하여 나가고 있다. 값싼 은총은 참회 없는 자격, 교회 없는 세대,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죄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다.
값싼 은총은 훈련 없는 은총, 십자가 없는 은총, 살아계신 성육하는 그리스도 없는 은총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값싼 은총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뭡니까? 나와 함께 영생을 얻으려거든, 나와 함께 생명을 얻으려면, 정말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으려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또 어쩌면 아마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곳에 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 메시아는 유대 나라에 국한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왕권을 쓰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유대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상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고, 진짜 메시아는 천하만국을 다스린다, 영원한 세계, 공간적으로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그러한 메시아가 됩니다.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메시아는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하게 될 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없는 메시아, 십자가를 부인하는 메시아적 신앙,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게 아니요, 본래 메시아요.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에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안 지는 메시아라면 적어도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중생케 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살도록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기쁨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억척스럽게 돈을 저축하고 뭘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행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그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주어버립니다. 당장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나도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먹고 놀고 해도 그 돈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재산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되게 할 수는 있어도 부자가 돈을 벌면서 고생하면서 기뻐하면서 얻은 부로 말미암은 행복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건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보약을 줄 수도 있고 운동기구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편안한 운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보면 의지가 약해서 하다 말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운동기구를 많이 사다 놓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사다 놨지만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습니다. 운동방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상은 차려놓을 수 있어도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되고 먹는 입맛은 내가 수고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옛날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를 심지 않습니까? 모내기 하는 날은 새벽부터 먹어대는데요. 5번을 먹어도 먹은 듯 마는 듯 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부인들이 많이 한답니다. 애 낳은 다음에 미역국 먹는 거 보면 아주 겁나게 먹습니다. 어떻게 그걸 5번, 6번 먹어대는지. 이제 보세요. 그렇게 일한 다음에 그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부로 인한 행복은 내 수고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참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요 재미있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온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무 십자가 그걸 만들어서 꽂아 놓으면 뭡니까? 그건 무덤입니다.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푸른 십자가는 병원입니다. 붉은 십자가는 적십자입니다. 금 십자가는 목걸이입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해서 금목걸이를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십자가 아는 것이 뭐냐?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자원해서 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는 것이고 그 누구를 사랑하며 대신 지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질 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고통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고통인데 이 고통을 어떤 자세로 어떤 의미로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십자가가 주는 남이 모르는 신비로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가졌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처럼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뭐 잘난 척하고 그건 안 되죠. 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한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소원 깨끗이 부인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나를 완전히 부정해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부인하고 나면 그만큼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일찍 퇴직당해서 할 일이 없는 분들을 봅니다. 길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는데 그분들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아직도 잘난 척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요. 지금 와서 빨리 마음을 비워야죠. 빨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내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거든요. 누구나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어쨌든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 몫에 대인 것이다. 내 몫에 대인 것. 그런 거로 이것은 내가 져야 된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연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고등학생들이 연극하는 걸 봅니다. 그 연극에 문이 열리니까 커다란 십자가가 있습니다.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십자가를 수십 개 갖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를 하나씩 고릅니다. 아, 이건 무겁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한참 고르다가 마지막에 목걸이 하나씩 들고 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고르고 전부가 다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이 제일 큰 십자가를 일부러 그 십자가를 메고 나가는 그것으로 연극이 끝납니다. 감동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꿔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몫에 대인 것은 내 겁니다. 이걸 안 지고 다른 걸로 달라 이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달라 이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안 지게 해주세요. 딴 사람 지게 해주세요.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간호원이 있습니다. 소식이 와서 가보니 집에 불이 나면서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울지도 못합니다. 맨 마지막에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잘 참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웁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분명합니다. 잘 지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할 때 고난이 주는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생각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그리고 주님을 좇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